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천공스승님의 법문 발췌본입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서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자살에 대한 해석이 좀 인상 깊죠.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어떤 희생으로 본다는 점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나 치매에 대한 설명, 또 윤회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법문들을 통해서 삶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천공스승님의 가르침,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자살에 대한 재해석인 것 같아요. 이걸 사회가 잘못됐음을 알려주고 가는 희생행위라고 정의하시던데, 이건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개인의 선택이나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책임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는 접근이죠. 사회 전체요? 네. 법문에 따르면 사회 시스템이 건강하게 잘 돌아간다면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죽음은 그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이자 뭐랄까 경고라는 거죠. 아, 경고? 네. 그리고 이런 희생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배우지 못하고 서로 그냥 니 탓 내 탓만 하면 나중에는 더 큰 비극, 법문 표현으로는 떼죽음 같은 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연의 섭리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니. 상당히 좀 무겁게 다가오네요. 근데 여기서 삶의 다른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면 하느님이 사기꾼을 보내서 깨달음을 준다.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요? 사기를 당하는 것조차 어떤 배움의 과정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라는 개념인데요. 법문에서는 사기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우연이 아니면 그럼 뭔가요? 전부 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특히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수업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성찰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더 어려운 공부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담겨 있는 셈이고요. 알겠습니다. 삶의 시련 하나하나가 다 이유 있는 수업이다. 자, 그렇다면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 그 이후의 영혼 상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영혼의 정지 상태라는 필연이 좀 특이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말 그대로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감정이나 생각, 그 상태에 영혼이 딱 정지된다는 거예요. 멈춰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막 엄청 미워하다가 숨을 거두면 그 미워하는 마음 상태로 영혼이 계속 머문다는 겁니다. 소위 미워하는 귀신이 되는 거죠. 반대로 깊은 우울감 속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요. 와, 마지막 순간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생각할 게 많아지네요. 그럼 혹시 치매는 어떻게 보나요? 치매는 기억이나 생각이 좀 흐릿해지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엔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치매는 오히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르게요. 네, 치매 환자 본인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현재에 대한 어떤 강렬한 감정 상태가 좀 덜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자체는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아, 본인은 고통이 없다. 네. 그보다는 오히려 주변 가족들이 그 환자를 돌보면서 인내심이라든지 사랑,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의 공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마지막 순간에 그런 강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맑고 깨끗한 상태로 다음 생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집착이 없으니까 영혼은 오히려 자유롭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희생으로서의 죽음 있잖아요. 자살을 포함해서 그런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들도 마지막 순간에 감정에 묶이는 건지. 법문에서는 사회나 어떤 대의를 위한 희생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개인적인 집착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빨리 윤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더 빨리요? 그리고 또 뭔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희생의 가치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소위 더 질량 높은 삶을 다음 생에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받아온다고 말합니다. 더 질량 높은 삶이요. 그 질량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뭐 물리적인 무게나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영적인 가치나 삶의 깊이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 같은 좀 더 차원 높은 개념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그 희생이 결코 헛된 게 아니고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한 어떤 발판이 된다는 거죠.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슬퍼만 할 게 아니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의미와 보람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천공 스승님의 법문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경고이자 희생으로 보고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성장을 위한 공부로 해석하고요. 또 죽음 이후의 영혼은 마지막 집착 상태에 머무른다고 설명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희생적인 죽음은 다음 생에 더 나은 질량 높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윤회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회 문제나 혹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바라보는데 어떤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분명 기존과는 다른 시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마지막 순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정지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정지 화면을 상상하는 것이 지금, 여기, 당신의 삶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